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지극히 연약하여 주여 참 저희들 주변을 또한 돌아보며 정말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가 막심하고 또한 인명피해와
또한 많은 물질적인 피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참 정치 모든 그러한 혼란과 또한 어려움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힘써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또한 각기 제 길로 가며 또한 분열하고 또한 서로 욕하며 정죄하였던 것들, 또 책임을 돌렸던 그러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참여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는 참 고난과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부활 가운데로 나아갔던 주여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저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큰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셔서 모든 하는 생업과 사업과 가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큰 열매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6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 즉 전도자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초막절의 기도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초막절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조상의 장막에 거주하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거주하였던 것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생애가 끝날 때도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첫째 날에 가장 엄숙하게 이 날을 지키면서 가장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덟째 날에는 특별한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초막절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모세 오경에 관하여서 이 초막절이 7일 동안에 그 안에 모두 다 낭독되도록 계산되어서 모세 오경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9월에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절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라고 찰스 수베이라는 신학자분이 언급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지막 부분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지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그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눈물이라는 것은 원어 버디마로서 물방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눈물이 물방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애, 슬픔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슬픔, 아픔, 그리고 이슬방울과 같이, 그러니까 밤을 지나고 아침에 영롱하게 풀에 맺히는 이슬방울.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도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비에 차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러한 눈물과 또한 수고들이 새벽 이슬에 그러한 맺히는 이슬과 같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정말 이와 같은 정성을 다한 복음 전환,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은 바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이 거기서 잡힐 것을 알고도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과 가르침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바울의 혼신을 다하였고 그의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훈계였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였나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 이스라엘 시대에 가해졌던 그러한 태형, 즉 막대기로 이렇게 아니면 어떤 연장으로 이렇게 매 맞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는데, 이제 40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가만 39대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바울은 매를 맞는 일도 당했는데 그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8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매맞고 또한 고초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 텐데, 바울은 사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이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서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그 바울의 마음을 매일매일 염려케 하고 그 마음에 큰 눌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중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기도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2012년 3월 25일 날 이 신문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포비아, 즉 기독교 혐오증이 전 세계적으로 발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주의 자녀가 최대치에 이른다라는 이러한 어떤 전문가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식물학자인 윌리엄 캐리는 바로 인도의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품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유명한 식물학자였는데, 식물 중에 카레아 헤르바세아라는 그러한 학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사실 윌리엄 캐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증기기관을 소개하였고, 또한 최초의 영국인으로서 국산 종이를 인도 내에서 또한 생산해낸 그러한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또 인도의 어떤 고리 대금업이나 아니면 돈 빌려줬다가 막 종이 되거나 해를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의 아이디어를 또한 내었다고 하네요. 한편 또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위한 어떤 처우 캠페인과 같은 것들을 펴나가면서 인권운동가로서 활동도 역시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주님의 어떤 사명에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하자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한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파송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인도에서는 하나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가득 지배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 땅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참된 영성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이 참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도 사회가 변화되었고, 또한 사타라는 아주 악습, 즉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생매장하는 그러한 악습이
바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철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학문을 부흥시키고 발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나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서구 다양한 문물들을 가르쳐줬고 또한 의술을 통하여서 말라리아, 장티푸스 같은 그러한 질병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한 일들을 이루는 등 바로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런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원래적인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복음이 상당히 그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사사화되는 경향, 즉 교회 내에만 묶여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한 이 대한민국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리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가운데 대응하고 사회 가운데 공공의 영역 가운데 나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요 또한 한국을 다시 한번 복음화하는데 큰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는 바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쁨을 이 전도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원어 버린나로서 즐거움이나 환희, 안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즐겁고 또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 구원과 또한 영원한 타락과 멸망의 그 기로에 섰다가 정말 구원의 길을 선택할 때 바로 이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안도감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주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자유와 회방과 또한 평안,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강구의 시가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의 전하는 자의 발길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발길은 이 세상 재물을 향해서 가는 발길도 아니고, 그 발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뒤쫓아가는 그러한 발길도 아니고, 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발길도 아니고,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바로 목자의 발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길, 그의 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이 땅 가운데 걸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그러한 걸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집에서 떡을 떼며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족 관계와 이 세상의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아무런 사랑도 없고 또한 묶여서 억압과 강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참 죄수와 같은 그러한 우리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즉 천국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전에는 주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나 혼자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빵과 음식과 음료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한 섬기다 보면 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윤리를 사회 가운데 실천하는 운동인데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이트에 김동규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소장님이 환대라는 것에 관한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즉 영어로 hospitality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환대라는 것은 현대 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러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hospitality라는 것은 즉 대륙의 철학에서 윤리학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집니다. 또한 정치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유대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손님을 특별한 조건 없이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의 환대로서 문화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것으로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손님을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맞이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특히 천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 3명을 자기 집에 맞이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어떤 유대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의 어떤 섬김과 환대의 그러한 문화와 관련돼서 레비나스라는 분은 이것이 인간이 아닌 어떤 타자에 대해서 이 타자를 하나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 타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으로 있었고 바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 문화는 뭐냐면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문화인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협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협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내 자아 이외의 다른 타자는 하나의 나의 목적을 위한 소유물로 여겨진 그게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철학이었던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 외에 다른 타자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물이요,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인간 타자로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마실 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윤리적인 주체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또한 인간 타자로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사람의 또한 요청을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하나의 의무가 윤리적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하나의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에게 의무가 생겨나고 우리가 그 의무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대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환대에 있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은 동일한 어떤 인간이요,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우리 집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하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유대교의 환대의 모습인데, 즉 타인을 자기 집으로 거둬들이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타인을 정말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즉 절대적 환대를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진취적인 개념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개념, 포지티브한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그러한 요인들로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환대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즉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행위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초청한다라는 의미는 즉 기본적으로 내 집을 열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자기 헌신이라던가 자기의 포기가 전제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즉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여는 그런 행위고,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반면으로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론은 데리다라는 분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롯의 그러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있다가 천사가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그들을 맞이할 때 롯의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음란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환대를 할 때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면서 내려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리다라는 분은 무조건적인 환대는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의 조건적인 환대만이 이 땅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찬예를 행하였을 때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성찬예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조건적인 환대, 즉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한 이런 어떤 조건적인 환대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역설적인 아포리아와 같은 그러한 역설적인 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이 환대를 실천해 나가며 또한 그 안에서 교제를 해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이러한 환대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그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무조건적인 환대를 지향해야 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조건적인 환대를 늘 염두에 두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할까라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 우리 존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초청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으로서 곡식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즉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즉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는 바로 곡식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울며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곡식단이라는 것은 알룸 모타우로서 하나의 뭉치, 묶음, 다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죠. 그럼 그것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쌀로 그냥 바로 가도록 그렇게 아주 자동화가 되었지만, 아무튼 이런 곡식단 한 단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이제 좀 뿌듯하고 얼마나 곡식이 가득한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눈물을 뿌리며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환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는 또한 많은 곡식,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서로가 기뻐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정말 넓게 퍼져서 이 복음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고유한 그러한 능력과 또한 어떤 성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가 보니까는 온갖 가증한 그러한 동물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한 3번 있고 나서 고넬료로부터, 즉 이방인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와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온 그러한 경위들과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한계들, 난 이것 하면 안 돼, 나는 내 바운더리는 요거야, 내 사역지는 여기야, 이렇게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를 카테고리 지어놓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벗어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3번째는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24일 국민일보의 장창일이라는 분과 박지한이라는 이 기자분이 이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즉 빌리 그레함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이 바로 어머니로부터의 철저한 성경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어머니의 철저한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이 그를 복음주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타나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1918년에서 2018년까지 이제 살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또 김장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거기 또 가시기도 하시고,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또 한국에 오신 지, 여의도 집회가 있은 지 50년 만에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로 이러한 집회를 또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믿고 따르라 라는 순종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한 라이스데이 윌리엄 마틴 교수님께서 종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엄격한 장로교 교육을 받고 또한 그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성경 교육 또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빌리그레암을 목욕시킬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읊으면서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이제 애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계속 읊으면서 애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의 철두철미한 어머니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많이 붙이고 또한 그것을 계속 암송시키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빌리그레암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을 때 그의 메시지는 특징적으로는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였다라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재능과 정성을 바로 이 설교에 쏟아 부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49년에 LA 군중 집회에서 처음 말씀을 전파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954년도 런던 해링게이에서는 연 인원으로 200만이라는 사람이 참석하여서 이 빌리그레암의 그러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처칠 역시도 이 빌리그레암을 꼭 만나보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의 어떤 사역의 특징은 이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리그레암이 전도 집회를 크게 할 때 이제 둘씩 짝지어 가지고 한 명씩 데려오는 그런 전도법을 썼다는 거죠. 물론 이 전도법이 약간 이단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오용돼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와보라라는 그런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전도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그레암 집회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에 있어서도 빌리그레암의 아내분을 통하여서 미국 정부의 호소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또 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한국과는 굉장히 큰 그러한 관련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1970년대 바로 여의도 이제 그때 광장이었죠. 여의도 공원이 없었을 때 그 수많은 광장 가운데서 이제 연설을 하였는데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국회하고 옆에 이제 순복음교회하고 그 다음에 옆에 초원 아파트 있거든요. 그 아파트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아마 국회도 아마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의도 그 큰 그 광장에 사실 그게 공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백만의 정말 몇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끝도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한 그때 옆에서 김장원 목사님이 그것을 또 강력하게 통역을 했던 것이죠. 뭐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했던 메시지가 정말 저 38선 저 이제 휴전선으로 가보았는데 거기서 미군 병사와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갑자기 수류탄이 나타나서 한 병사가 이제 그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병사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은 바로 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즉 구원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들을 크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렇게 곡식단을 얻게 된다. 즉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겠다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정말 복음 전도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 이 천막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뻐하며 또한 참으로 그들이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씨를 뿌렸던, 정말 그랬던 수고의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편의 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한정짓고 저희들이 스스로 또한 판단하고 정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여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전하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온 것과 같이 정말 이제는 놀라운 그러한 전도의 풍성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또한 경험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참 암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리고 암까지 치료하시는, 암세포까지 소멸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들을, 치유의 능력인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주여 정말 암도 떨어져 나가며 또한 육신적 질병도 해결받고 영적인 우울감과 모든 그러한 정신적 질병들도 떠나가며 주님 참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막혀 있었던 그러한 진로와 진학의 문제들도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참 가치 안에서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간의 문제나 또한 우리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먼저 주의 나라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들 또한 경험해 나가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추수하는 자들이 정말 울며 씨를 뿌려 나갔지만 추수할 때 기쁨으로 거둔 것과 같이 정말 저희들 정말 힘들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들을 또한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께 예수의 사랑
하면 놀라우신 은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전도는 우리가 늘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믿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기쁨, 정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라는 기쁨을 정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타내며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